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청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아버지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장수로 빛의 사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만군의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람들 앞에 정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삶을 주시리라고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군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이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예수님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되리요? 우리가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가 그것만은 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녀가 되고 그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른 나무, 푸른 나무도 당했고 마른 나무인 우리도 당하는 이 시험의 삶, 핍박의 삶, 고통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험이라는 데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시험 하면 뭡니까? 저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중학교 시험도 보고 고등학교 시험도 보고 대학교 시험도 봤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시험 치는 날이면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오늘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나 혼자 죽을 자신은 없고 나 혼자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동반 지구가 함께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무식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시험이 싫은 거예요. 시험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시험을 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 맡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이에요. 시험이 책상에 앉아서 이 연필로 써서 100점 맞으면 되는 것만이 시험이 아니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의 시험도 거기 있었더라.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누가 주셨나요? 이 시험을 누가 주셨나요? 오늘 우리 자세히 보십시다. 이 시험을 사단이 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동산 중앙에, 동산 가장 잘 보이는 그 곳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네가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인류의 최초의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패스를 했어요?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 하고 시험 문제를 딱 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 3장에 가니까 5절에 이 숨어있던 사단이 뚜루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 저걸 못 먹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있잖아, 너에게 거짓말한 거야.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 사단이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살짝 내용을 바꿔가지고 유사시험 문제를 내었습니다. 유사시험 문제를 내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가 얼마나 트리키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정말 영광의 왕,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닮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음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것을 먹어야 돼. 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음을 도적질해 가서 어디다 쓰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줄도 모르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선한 마음에 살짝 불을 붙여서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요것을 살짝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차 시험과 그 1차 시험에 버금가는 유사시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나란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 문제가 주어집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 지내라고 한 것도 시험입니다. 아무 하나님이 다른 조건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보셨습니다. 무슨 시험을 보셨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는 시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패스하고 가인은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낙제한 가인에게 2차 시험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죄가 엎드러져서 너를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느니라.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문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이 2차 시험이,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가인은 2차 시험도 지고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즉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가 시험입니다. 사울이 1차 시험은 너무나 멋지게 패스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숨어서 행구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왕을 뽑는 하나님의 시험에 잘 패스를 해서 사울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당신을 우습게 여긴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할 정도로 사울은 시험에 패스를 하고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다시 하나님이 시험을 둡니다.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7날을 7일을 제사를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7일이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군인들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가고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삼중고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다리다가 7일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7일을 기다렸는데 뭐 이제 괜찮겠지 하고는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는 인내라는 테스트에서 지고 맙니다. 또 두 번째 테스트가 옵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하라는 그 테스트 앞에 백성들이 나타나서 좋은 것을, 아까우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고 살살 사울을 꼬시니까 백성을 차마 무시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립니다. 사단이 백성들의 이 욕망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게 하라.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단 2명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고 승리를 예고합니다. 민수기 14장의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단 2명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퍼질고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밤새도록 웁니다.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한 백성을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고 돌아가자. 그들은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시험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어떤 것은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순순히 한 번씩 기도하시는 분이 전화를 한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5만 원을 헌금하라고 하시네요. 또 얘기합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만 원을 헌금하라고 하시네요.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네, 그렇습니까? 한 번도 왜냐고 묻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보면 뜻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순종하고 보면 뜻밖의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지시는 그 물질의 시험에서 패스할 때마다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은 어느 날 불현듯이 하나님이 얼마를 헌금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머리로 계산하니까 내가 이 돈을 헌금하면 내가 이달에 모자라는 돈을 어디서 채울고 하나님이 빚지지 말라 그랬는데 꾸어줄지라도 꾸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꾸는 자가 되면 안 되지. 모든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나를 위해서 합당한 말씀들을 찾아내서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백성들이 떠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겠다 하고 제사를 지냈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핑계를 대고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날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헌금의 10배가 되는 돈을 자접촉사고로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회를 믿지 못해서 놓쳐버리고 시험에 낙지하고 물질도 10배로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시험을 치시고 사단도 시험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어떻게 시험을 칩니까? 그걸 알려고 하면 예수님의 시험 장면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4장 3절에 보면 아예 사단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경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네가 온 사람들이 놀라서 너를 쳐다보리라. 마지막으로는 네가 만일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유명하게 되거나 내가 사람들의 어텐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갖게 되는 그러한 유혹으로
사단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쓰는 도구가 두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나와 세상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즉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예수님에게도 온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버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세상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사단으로부터 시험과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태초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있듯이 내 인생의 처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시험을 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원하는 대로 주리라. 그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정말 만점 특만점을 받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장수와 영광, 부귀 영화까지 주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장원급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 모든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처첩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 우상숭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라를 쪼개버리고 10개를 쪼개서 하나밖에 물려받지 못하는 나라를 아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대를 또는 사단의 유혹에 시험때는 우리 일생에 잘 될 때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옵니다. 솔로몬처럼. 못 될 때도 옵니다. 사울처럼. 백성이 떠납니다. 온통 떠납니다. 예수님처럼 배가 심히 고플 때 사단이 나타나서 돌덩이를 떡덩어리로 만들라고 명예와 배고픔을 해결하는 유혹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왔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광야의 그 사단의 시험에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세상 영광을 얻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나와 세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함으로써 시험을 패스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도 끊임없이 주시고 사단도 끊임없이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내가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내가 나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것인가? 내가 입을 덮어쓰고 내가 게으름을 부릴 것인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내가 11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저 원수를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내가 저주할 것인가 축복할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시험은 다 있다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푸른 나무에게도 시험이 다가왔는데 마른 나무인 우리에게, 푸른 나무인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다가왔는데 마른 나무인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시험은 당연히 올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Why me?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귀한 것 주시려고 시험을 하시는구나. 아니면 사단이 무엇인가 나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나에게 유혹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사단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자신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첫째는 시험을 당연하게 우리 인생에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시험을 이겨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의미에서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을 주시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어글리 추한 십자가 뒤에 가려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올 때도 십자가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사단이 와서 부추깁니다. 네가 저렇게 하면 네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야. 네가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리라. 그때 나를 붙들면, 나의 영광을 붙들면 우리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그 십자가에 내 욕망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영광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로마서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즉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를 자기 영광으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모든 유혹에 대하여 세상 영광에 대하여 자기에게 대하여 자기의 욕망과 집착과 모든 나를 위한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론, 나의 영광, 나의 모든 핑계, 모든 나만을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사고를 욕망과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욕망을 죽이고 나와 세상을 죽이고 십자가에 나아갈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속사람으로 일어나서 속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날마다 순간마다 다가오는 이 시험대 앞에서 그것을 도무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매 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쳐서 죽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즉 십자가의 도는 모든 것이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섬김을 받기 원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험대 앞에서 십자가의 도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비천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사는 자가 되고 우리는 높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영원히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단을,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온전히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장은 이야기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즉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승리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도 내 모든 소원, 내 욕망, 내 집착, 내 이론, 내 본성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바로 다 이루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도 주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생명 있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리새인들도 죽은 정통도 모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믿음을 머릿속에만 머물러 두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있는 믿음은 죽이는 문자의 믿음이 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오늘부터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때 생명이신 주님이 내게서 생명으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마다 내 마음에 내가 앉아 있는지 주님이 앉아 계시는지 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이 내 안에 있는지 머리가 아니라 머리에 있는 지식을 날마다 내 마음으로 끌어내려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주님의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내 욕망과 내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으로 매일 살기 때문에 쉽게 이것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인류의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시험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듯이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첫째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푸른 나무에도 시험을 한 자들이 시험하는 자가 마른 나무인 나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시험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되 머리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게 날마다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게 함으로써 그 시험에 이기고 승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생명의 삶을 살고 죽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십시다. 바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빚으시기 위해서 날마다 시험대를 두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시험대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오는 시험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기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를 분별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가 아니고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세우고 죽어 영원한 천국에서 풍성하고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을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모양일까? 늘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빚으시고 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푸른 나무를 시험한 자들이 마른 나무인 나를 시험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나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자 함으로써 사는 자가 되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자가 되고 섬김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가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죽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너무나 수많은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이 뜻을 알지 못하여 왜 시험하시나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에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다가올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시험을 치를 때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놓쳐버리고 이미 받은 축복도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겨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원망과 불평과 게으름과 고집과 나태함과 아버지 하나님 욕망과 집착과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심령에 아직도 가득 차 있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 나의 욕망과 집착, 모든 불안과 불평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태워주시고 온전히 십자가로 태워주시고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겸손과 온유와 거룩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선행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절제와 충성으로 지혜와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심령 속에서 활활 타올라 우리가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에 이웃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